عند الله الإسلام أفغير دين الله يبغون وله أسلم من في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طوعا وكرها وإليه يرجعون.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한국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주화 이맘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201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폭력과 독재 그리고 억압의 이미지로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슬람 열풍은 변화의 중심에 선 새로운 물결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10년 시작된 티니지의 자스민 혁명은 이슬람 개혁 운동으로 불리며 이집트와 리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국가들까지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은 신도수가 18억에 달하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지리적, 문화적 복합체로서 세계 문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해안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며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구촌 모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이슬람은 낯설고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일부 특정인들을 제외하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은 무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왜곡된 사실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슬람의 시작과 함께 긴 역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금기를 누렸던 중세 이슬람 문명은 십자군에 의해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이라는 과격한 종교로 비춰져 관대함과 포용의 가르침을 가장 큰 미덕으로 가르치는 이슬람 교리를 무색해 했고, 또한 근대 산업혁명의 여파는 이슬람을 뒤처진 문명, 게으른 종교로 탈바꿈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하지 않는 기독권자들의 집단 이기주의 의식은 결국 이슬람이 추구하는 인류 공영과 공생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 서구 사회에 의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매스미디어, 인터넷 그리고 서적들에서 여과 없이 비춰지는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은 오해와 편견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슬람 내적으로 이슬람을 이름하여 자행되는 비종교적 행위들 또한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뛰어든 사람들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애국지사, 민족주의자라는 호칭보다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이슬람 원리주의자라는 호칭이 우리에게는 더욱 익숙하게 들려집니다. 이러한 수많은 억척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순수한 가르침은 세계인들의 종교적 감성을 자극하여 수적, 질적 정대를 가져오는 것 또한 오늘날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니와 시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니와 시아는 이슬람과 함께 항상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슬람 세계가 순니와 시아로 양분되어 갈등과 분쟁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의 대다수인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순니는
하나님의 말씀인 꾸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를 가장 성실히 실천하여 삶의 모범을 보인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추종하는 정통 이슬람을 일컫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해 단일한 가르침으로 발전되어 왔던 이슬람 세계가 순니와 시아라는 이름으로 분열을 가져온 것은 일찍이 선지자 무함마드 사망 직후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시아라는 명칭은 시아트 알리, 다시 말해서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랍어에서 나온 시아의 언어적 의미는 가지 또는 분파 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 사망 직후에 메디나의 이슬람 공동체는 그의 뒤를 잇는 칼리파, 즉 후계자 승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순니와 시아로 분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니가 선지자 무함마드의 뒤를 승계하는 과정을 이슬람 공동체의 슈라에서 합의를 통해 선출한 반면에 시아는 선지자 이후 그의 뒤를 이을 정당성을 가진 사람은 선지자의 사위이자 사촌 동생인 알리임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사우 칼리파 위를 승계한 정통 칼리파인 아부바크르와 오마르 그리고 오스만을 강제로 권력을 가진 찬탈자로 간주하면서 순니와 시아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시아는 알리가 4대 정통 칼리파로 선출되어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3명의 정통 칼리파의 지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직접 말 또는 글로써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리파로서 아부바크르가 승계할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이후 그의 뒤를 승계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나의 무슬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에 의해 선지자 무함마드의 뒤를 승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파의 승계를 거부한 극소수 알리의 추종자들은 더 이상 메디나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견을 교리적 이견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순니와 시아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큰 틀에서 함께 볼 수도 있겠지만 내면 깊숙이 살펴보면 교리적 가르침과 관행에서 결코 같을 수 없는 큰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초기 메디나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시작된 시아는 페르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슬람 공동체가 극대화되고 제국화되면서 지역적 특색과 융화되어 교리적 갈등으로 발전되어 순니와 다른 행보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순니와 시아의 정치적 교리적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특히 시아의 신성 정립에 대한 이견은 순니와 결코 좁힐 수 없는 벽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이 두 교파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에 수긍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인도와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오늘날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부흥이 순니나 시아 세계를 막론하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의 수많은 분파들을 추정한다면 이슬람의 단일성은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하드와 테러리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어에서 지하드는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리에서 본 지하드의 의미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드는 자기 자신과의 투쟁으로 이를 아랍어로 지하드 납스라고 해서 자신이 이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모든 정신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하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도 하며 지하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일정 속에서 예배를 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허용된 음식, 허용된 생활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산으로 행하는 지하들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지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지하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몸으로 하는 지하드로서 직접 지하드의 대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지하드를 무슬림들은 일상의 삶에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진 지하드를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에는 평화, 살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인 아살라무 알라이쿰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무슬림들은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는 한 손엔 칼, 한 손에는 꾸란으로 상징되는 과격한 모습입니다. 성꾸란 10장 99절에는 종교는 결코 무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주님께서 원하시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강요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 드는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라는 말은 13세기 중엽 십자군 원정이 마지막 패배를 앞두고 있을 때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든 신앙을 강요하고 또 그 종교가 무력과 폭력으로 비춰진다면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인간들의 삶이 물질 만능에 의해 상업화되고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성적이지 못한 종교는 더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건행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각종 탐욕과 오만함을 비우고 순수함 그 자체로 스스로를 신앙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가꿉니다. 이와 같이 종교의 본질을 통해서 종교의 본 모습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인류 공존과 공령의 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